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이제 그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또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굉장히 그 원래 활동이 활발했던 액티브 시니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아마 그래도 정말 사회생활을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믿는 시니어 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시대를 맞아서 보다 더 선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선교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머지 우리 남은 이 제2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역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 시니어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우리 소개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시니어들이 중국의 장예모 이 영화 감독을 이렇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 감독은 사실 그 중국의 문화혁명 속에서도 그 어려운 순간을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약간 시니어급이 되었을 때 그의 어떤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어떤 영화라든가 또 중국의 각 이렇게 여행지에 가면은 장예모 감독이 창작한 이렇게 야외 이런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내용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윈난성에 가면은 그 농부들의 소수민족 농부들의 어떤 삶을 재현했는데요. 그 무대가 자연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저걸했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전 장예모의 장예모 이 세 글자를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 한국의 시니어들은 이 장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장터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하지만 이 공간은 여러 공간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이런 이 공간의 개념, 그러니까 저는 비대면 사회 속에서의 어떤 IT 사이버 공간 속에 있는 어떤 플랫폼을 하나의 장터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산으로 가려면은 서울역이다라고 하는 플랫폼에 전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전통적인 장터의 개념과 저걸 해서 우리가 친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의 어떤 모든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이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각적인 시대. 그 장예모 감독이 그 수많은 그 영화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잘 활용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의 각 특색이 있는 지방마다의 어떤 그 제목이 뭐냐면 어떠한 인상이라고 했어요. 인상, impression, 영어로 impression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 근데 그 감동이 있어요. 전 세계에 모여있는 모여온 관광객들이 언어의 한계도 있고 문화의 이 장벽도 있지만은 다들 감동을 받고 자기가 낸 돈이 아깝지 않다. 저도 그래서 여러 편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임프레션 있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의 장예모의 목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받아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심플하고 단순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
내가 막 전달하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실버가 할 수 있는, 시니어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산전수전을 많이 겪지 않았지만은 우리 시니어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장애모 감독처럼 말이야. 그런 내공 있는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장애모 감독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하고 머리를 쓰는 건데, 우리 시니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것을 아주 인상 깊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가장 저는 길라잡이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예자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혹은 아니면은 좀 젊은 사람한테 가더라도 좀 우리 시니어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예의 없이 다가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의를 갖춰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나오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네,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 그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다 또 IT 또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시니어들 중에서도 뭐 요즘 보면은 뭐 유튜버 방송 아예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니어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시니어라 그래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충분히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새로 이 IT 분야가 낯선 분들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0101 이거가 제로하고 1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0101 프로그램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툴들이 점점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니어들도 관심만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장혜모 감독에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사람이 아날로그 배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날로그 속에서도 어떤 인상, 그 임프레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아니까, 야외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의 영화라고 하는 어떤 공간, 장터에서도 그걸 전달하기 애쓰는데, 그의 수많은 스태프들 중에 IT 전문가들, 예술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그는 아날로그 사람이지만 디지털의 그러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실버들에게 상당히 좀 벤치마킹 인물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시니어의 건강과 이제 신체적 특징, 정신적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내와 함께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노인의 특징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번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약해지는 건 빠르고 다시 강해지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좀 나빠짐으로 인해서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월이 30세에는 30km 시속 60세는 시속 60km. 그거는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양이 100개씩 기억하던 시간에 50개씩 밖에 기억이 안 되니까 시간이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긴장이 계속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노인들이 이제 허리 아프고, 이 젊은이들은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거를 이 나이 먹은 사람은 계속 해요. 책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런 노인네들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힘들어서 이게 빠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긴장이 계속되는 거,
풀지를 못하고 이게 유동적이 못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이 있지만은 그것만 극복한다면은 시간이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고 아주 자유로워서 새로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이야기 나왔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한다면 직업으로 치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 한 대여섯 가지 직업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째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사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면은 꼭 뭐 이 온라인 플랫폼 말고라도 우리 온라인 말고 이제 오프라인 블렌디드 함께 섞어서 오프라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우리 좀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자꾸 이렇게 그 단어를 구분해서 쓰지만은 그걸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큰 장점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사역으로 전개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와 전도는 자연스러운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선교를 너무나 인위적으로, 그래서 뭐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면서도 현지에 있는 공안이 다 알 수 있게끔 했는데 결코 창의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무 푸시하게 가는 그 어프로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생각해 K-팝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왔던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라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웃을 섬고 또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이주민들한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면 굉장히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유재인이라고 하는 어느 영화 배우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첫째 유는 무엇의 유자면은 유익이 돼야 돼.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내 관심사보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가. 내 관심사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 쟤는 뭐냐면은 난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게임의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 재미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설교도 많은 이 청중들에게 물어보면 뭐 표현을 이렇게 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설교가 가장 자기에게 남는데 예. 재미있는 설교. 그다음에 인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좀 인상적인 그러한 대화의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만날 때 그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인품이라고 하는데 인품은 너무나 고상하고 근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느끼는 그대로 어떤 감성적인 용어거든요. 그 인상이. 그래서 그 인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야. 실버, 시니어들이거든. 왜냐면 그의 어떤 주름살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이 다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는 전도와 선교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뭐 이런 거 말고 좀 우리가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선교지에 지금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좀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혹은 뭐 SNS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서로 통화도 가능하고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현지 상황에서 또 직접 우리가 상황을 들어보면서 또 돌보는 그런 어떤 사역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교회에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인도에 있는 그 크리스찬 한 분하고 이제 인도 사람인데요. 한 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1:1 제자 양육을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양육을 이제 시작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통신 환경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또 이런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굉장히 그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또 좋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우리 조성현 장로님은 또 한번 다른 말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시니어들이 육체적으로는 젊을 때보다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갈렙이 이산지를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산지가 뭐가 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길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에 있는 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에도 보면 여기 이주민들 어떤 경우는 뭐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러면 또 이주 노동자들은 할 일이 참 막막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전도도 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교회에서 좀 했으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주민 그 결혼해서 오신 분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죠. 네. 그분들이 그 남편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그 문화장벽이란 용어 자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하고 다르다 그래서 막 구박하고 이런 경우가 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이 파탄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서서 그 결혼으로 이 나라를 찾아온 여성들을 좀 잘 섬기고 그 남편들을 교육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쪽 나라 문화는 저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이해를 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좀 이 땅에 와서 전부 해피하게 좀 잘 살아냈으면 그리고 예수님도 또 그런 기회에 또 영접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그 생각은 내내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TV로 한 번씩 그 EBS인가요? 거기서 하는 뭐 다문화 고부열전 이거 보는데 정말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격차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대 간의 격차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고부들 간에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제시하면서 그게 또 해결되는 과정을 또 다큐멘터리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또 필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 실버들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여행에 관한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여행을 좀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패키지 투어도 좋고 또 우리 선교사에 있는 곳에 이렇게 방문해서 선교사에게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헬퍼 다양한 게 있거든요. 어떤 데는 자동차 라이드도 될 수도 있고 뭐 허드레일 같은 것도 일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선교에 참여하고 또 그분이 이렇게 돌보는 양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뭐 약간의 뭐랄까요 이렇게 제스처도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좋은 이렇게 좀 관계 형성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통역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다면은 이 현지 그리스도인이 또 현지인이 궁금해 여기는 것을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기회를 많이 좀 여행을 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조은재 원장님 잠깐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저는 이제 탈북자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기존 교회에 너무나도 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우리 좀 시작하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 안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문화적인 완전히 타민족이라고 타문화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춘천에도 이제 300명이나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에 한 서너 명이 시작한 상태인데 잘못하면은 뭐 잘하면 있는데 몽땅 다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 성질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몽땅 다 올 수. 그러니까 또한 기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런 가능성, 우리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우리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귀한 이런 말씀들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 방송 들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정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또 정말 이 비대면 사회라고 그냥 푹 주저앉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마음만, 우리 생각만 바뀌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고 새로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귀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산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